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지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비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죽는 것이 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버리는 것이 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들 또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새로워져라, 변화되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풀을 뽑고 땀 흘리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정말 힘겹게 그 곡식들을 가꾸고 관리하는 그 수고하는 것처럼 죽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또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터가 닦아질 때까지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는데 분열이 된 이후에 북쪽에도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남쪽에도 20명의 왕이 다스렸었어요.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서 살다가 나라가 끝나버렸고요. 남쪽 유다는 우시아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이렇게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왕과 선한 왕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물질을 축적했고요.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복종하라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했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까지 받는 그러한 시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선한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어땠느냐? 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기본이 갖춰져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혔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이 남유다의 이 주변 정세가 어땠냐면 아수르 나라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이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작은 나라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또 남쪽 유다까지도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유다를 공격했다가 돌아가는 그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유명한데요.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기도 내용을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 뒤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던 것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려면 평소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위급할 때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지요. 부끄러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평소에 내 앞에서 선하게 살았지, 네가 진실했지, 네가 내 앞에 정직했지, 그래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줄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또 기도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선을 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따라하겠습니다.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연합을 얘기할 때에 제일 좋은 비유가 부부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동거동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몸,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라 이거예요.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션과 정혜영 부부인데 이 션은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괌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영토 괌으로. 근데 16살 때, 16살 때에 가출을 해요. 그래갖고 방황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댄서가 돼요. 춤추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가 춤추는 연예인이 되니까 저 사람 생활이 참 화려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션은 그 당시에 열심히 살고 또 많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자신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었다 그랬어요. 몸은 막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음반을 내기 위해서 미국에 10개월 동안 가서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정혜영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한국 컴패션하고 홀트 복지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1000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3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35만 명 이상 되는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239억 원을 모아서 니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어요. 용인에다가. 이 션 부부는 집도 없어요.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보험도 없대요. 자녀들이 넷인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밖에 없대요. 이 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션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21년이 됐는데 21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이 당장 편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발을 빼고 싶어요.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서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악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떡하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기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그러시는 거야. 가인아, 내가 너에게 너를 보호해 준다는 표를 줄게.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마. 이렇게 표를 줬어요. 표를 어떻게 주셨는지 이마에다 찍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를 주셨어요. 근데요,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떠나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아서 살게요. 사람들이 나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들 주셨는데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가인까지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희한하게 교회 나와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아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야. 광신도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미치면 안 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거리 두고 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쳐도 괜찮아요. 미쳐도 정신병은 안 가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보호자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내가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선한 일이지,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일을 해라, 그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함축되어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남유다에는요, 전국적으로 산과 들에 이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왕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산과 골장마다 막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신전들, 그 우상들 다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 살려주세요. 다 죽이실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을 깨뜨려버리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다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분향. 여러분, 여기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어떤 사람들 목걸이에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데 그거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물로 달고 다니는 거지, 뭐 그거 달고 다니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든지 뭐 어떤 저주가 물러간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1000년 동안 이걸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도 우상을 부수고 신전을 파괴하고 그 일을 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뱀은 계속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누후스단이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구리로 만드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노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해주는 신이 아니다. 이 노뱀은 구리에 불과해.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온 것이든 아니면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갖고 모은 것이든 아니면 가족들 모두가 막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끊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끊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손해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버려야 돼요. 나는 이 습관만큼은 절대로 못 고쳐,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밤에 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습관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들만 깨뜨려버린 게 아니에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성전이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것을 청결하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우상을 다 버려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버릴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영적으로 게을렀고 예배를 회피했던 그런 백성들의 그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못 지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갔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 생명이든 내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내가 애지중지하던 어떤 것이든 어떤 습관이든 그것을 내가 끊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요, 지키지 못할 게 없어요. 이루지 못할 계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습관과 악한 언행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들도 버릴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악한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